우리는 그 저주, 재앙,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전에는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흔들리고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흑암에게 잡혀 있었던 그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계속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그리고 상황 속에 항상 낙심하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능력도 다 주셔놓고 다 했는데, 그게 바로 상처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상처인데, 근데 이 상처는 누구나 다 경험을 다 해본 거거든요. 너는 있고 나는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고 다 가지고 한 번씩은 10번씩은 100번씩은 다 상처를 받고 있어 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상처에 내가 사로잡히면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상처에 사로잡히면 과거에 잡혔다는 말이거든요. 내 과거에 잡혔다라는 말이에요. 이 과거에 잡혀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 생각에 조그만한 상처가 건들려졌다, 무조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이래 돼요. 아주 작은 것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상해도 상하는 거예요. 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 방법, 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딱 묶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지. 거기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을 전혀 방향을 모르는 게 과거라는 거예요. 이 상처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게 그냥 잡힌 것도 아니에요. 사로잡혔지만 이 묶인 이 사로잡힌 상처를 통하여서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이곳을 통하여 사단은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사단이 다 알고 있다란 말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질 거, 나 너 다 안다 이 말인 거예요. 집중 공격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나는 몇 가지의 사단의 공격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이유의 텀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게 텀이 딱 되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반복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전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단한테 다 이래 까발려졌다 이래 보시면 돼요. 나 너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이 과거는 사단이 완전 역사하는데 어마어마한 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때에 완전 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집중 공격에서 무너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전략을 쓰는데 내가 거기에 항상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디에 이 상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거기에 노예 딱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에 여러분은 포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진 그 부분,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그 부분, 노예 포로 속국되어진 그 부분, 여기에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왜 힘들고, 나는 왜 어렵고, 나는 왜 괴롭지? 왜 그럴까? 다 얻어놨는데도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뭐 393, 삼중직, 138, 나는 항상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거는 그거고, 사단에게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그 부분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과거에만 딱 잡혔다면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성격 막 나와서 성격으로 막 진짜 다 때려잡고 막 조지잖아요. 자기도 자기 성격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 안에 성격이 감당 못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를 사단이 많이 써요. 분노는 남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되어져요. 야, 화내니까 무섭더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에게 위협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나도 봤다라는 거지.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이상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어찌 해보고 싶다니까요. 잘 지내보고 싶고 좋은 말하고 싶고 막 부드럽게 나가고 싶고 안 돼요. 왜냐? 불신자니까. 근데 항상 그리스도 외쳤던 나에게도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던 그 부분 말이요. 완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말고요. 완전 확 잡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상처는 나에게 어떤 상태를 만들어 가느냐는 거예요. 상처가 나를 만들어간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요래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졌는지 나도 모르겠고 왜 나가 그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무의식을 강탈당한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을 때 확 내가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뭔가가 도와주고 뭐 이런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렇다고 뭐 감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의식이 무의식 때 들어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감나무에 그럼 안 떨어지면 그러면 사단한테 안 잡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의식 자체가 사단에게 잡혀 있고 할 그때에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혀 부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무의식인 거예요. 이때 완전히 강탈을 당해서 이게요 영혼이라는 부분에 각인이 탁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각인만 되어진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막 소 덩어리 소응가 뒤에 거기에 붙었다 그러나 뭐 소똥 붙었다 이러나 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뭐 짐승 뭐 붙은 거 있었는데 말인가 소인가 돼지인가 뭐지요? 하여튼 붙은 거 있잖아요. 그 잘 안 떨어지잖아. 고착되져 버린 거예요.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착. 더 무서운 거 뭡니까? 완전 각인되져 버린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의식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 나도 모르게 하는 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말이 왜 네가 기분 나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진짜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말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
나도 어찌해야 될 바를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의식이라니까요. 정말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이 있어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기준이 되지. 내가 틀렸다 하면 틀려야 되는 거고, 내가 맞다 하면 맞아야 되는 거고, 내가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내가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엄마로서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자리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의 내 생각과 내 모든 말과 그건 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시당했다. 아주 넘어가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의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의지하고 싶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사람에게 가면은 내 거 다 털어놓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전화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와서 차 한잔하고 싶은데 내가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외로움이 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힘든 부분에서 그냥 집을 나온 거예요. 전화기는 있어요. 난 돈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될 그 사람 한 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옆에 주위에 사람 없도록 만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그 나는 어떤 나였느냐는 거예요. 내 주위에 전화 걸 사람 한 명 없고 나와 차 한잔 마셔줄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는 돈이 있는데 말이요. 나 차 마실 돈이 있고 밥을 비싼 거 사 먹을 돈은 있는데 이 돈을 함께 쓸 나의 동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놀아요 요새?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애완 뭐 그런 모든 충들을 그냥 다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정신문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준. 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만큼 무서운 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건 맞을까? 유 목사님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교회 왜 오냐? 교회 오지 마라. 어제 메시지 아래 들었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가 잘못 들으면 왜 목사님 교회 오지 말라고 하냐? 나무 교회 가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허찬장님 그 안 믿으니까 네 교회 오지 마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말,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인 것만큼은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만 상처받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 시간표가 내 인생을 바꾸어 낼 구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심하게 말한다 하면서 강하게 말한다 하면서 상처받았다 하면서 그러면은 네 스스로 네가 잡힌 부분이지. 메시지를 메시지답게 받아들이고 강단을 강단 말씀답게 신뢰를 한다면 치유되어지잖아요. 그걸 그렇게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그랬어. 바깥에 한번 나가봐라는 거예요. 사회로. 불신자들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불신자하고 여러분은 무슨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 나 자신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요, 무의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 과거, 상처. 자, 이제 사단이 진짜 나를 완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되어진.
근데 이게요, 요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또 생각 잡아버려요. 마음 잡아버리잖아요. 이게 운명으로 되어지도록 운명 각인시켜버립니다. 어떤 운명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자,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개입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문제 너무 쉽게 막 사탕 입에 굴리듯이 그래 쓴 단어라 별로 심각하게 안 들리는데, 사탄이 개입되어진 문제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못 받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가 딱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상처받았다 이 단어를 우리는 아예 쓰지 맙시다. 근데 이것으로 또 끝나면 돼. 절대 상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예요. 후대 잡아버립니다. 반드시 후대를 잡는 틈이 되어버려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닮은 내 자식인데 내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죠? 그게 우리는 육신은 놔두되 영적 DNA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야 그 마약 안 한다 해가지고 뭐 한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가 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 DNA를 바꿔내야 마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후대에게 틈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불신앙, 요거 전달해버립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상처가 깊은지, 복음 갖고 복음에 대한 상처를 말한다니까요.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믿은 거에 대한 상처를 말한다니까요. 그 상처 전달해버리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힘달가지 하나도 없는지, 복음 갖고 상처받은 거, 복음 가지고 안 되는 거, 복음 가지고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이거 치유 안 된 거, 요거 계속 후대들한테 말한다고. 돈 없으니까 돈 아껴 써라. 돈이 없으니 네가 어찌 해라. 돈을 벌어야 산다. 돈 없으면 너는 죽음이야. 인간 대접도 못 받아. 말은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말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요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후대에게 그대로 딱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거 이대로 요까지 끝나면 되는데 이 모든 이게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넣어주기 위하여서 나를 치유 안 하고 계신 거죠.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 이하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불신자가 생각하고 불신자가 말하고 불신자가 푸는 방법 그대로 풀어가는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돈이 있는데도 그래 푸는데 우린 돈도 없으면서 그래 푼다는 거는 불신자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몰라. 이 불신앙을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네 예배 드려야 된다. 네 하나님 자녀다. 나가서 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요 말 맞는 거는 진짜 집어넣는데 그 이전에 마음문 다 닫아놓고 복음의 불신앙 집어넣어 놓고 그래야 된다. 요거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1절만 해라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사역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처부터 빨리 이래 치유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사단한테 굉장히 오염이 되어진 게 이제 상처죠. 오염. 이제 다 튀겨진 거예요. 내한테 안 좋은 걸로. 오염이 되어지니까 요 상태가 어떤 상태로 오염이 되어진 게 나오느냐면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요거 이제 사단의 단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어렵다. 이 다 오염되어진 단어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다면 자존심 가지고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마음문 여시고 이거를 어떻게 오염을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온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오염받은 이 상태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어가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믿은 그에 대한 증거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든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막 괴로워 죽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힘들어 죽겠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렵다. 외롭다. 막 이렇게 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이래 안 싶어요?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는 거. 진짜 간단해요. 죄 때문이에요. 진짜 간단해요.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판사, 변호사 앞에 가야 될 문제라면 돈 가지고 가야 되고 내 변호사도 사야 돼요. 돈 없으면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 변호사 앞에 법관 앞에 가야 될 문제라면 근데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마음의 문만 열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줘 버리면 이 모든 문제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제 자신이 정인인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내가 여기에 정인인 것 같아요. 전 창세기 3, 6, 11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13, 16장, 19장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13, 16, 19장이 어떤 상황. 그러면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내 거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의사에게 가도 치료가 안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의사가 나에게 주는 병명도 고칠 수 없는 병명을 반드시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였을 거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내가 걸려 있었을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된 어느 날이잖아요. 우리 다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죄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죄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임한 저주 재앙의 문제잖아요. 내가 지옥에 반드시 가야 될 죄잖아요. 아니 이 죄를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요겁니다. 아니 깨진 관계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밖으로 깨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죄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들어온 것이구나. 이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흔들리고 낙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이구나.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되어졌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어려운가? 그게 네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이겨먹고 있다면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 안 난 그 부분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끝이 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계속 요거 안 믿어지도록 만들어. 네 하나님 떠난 원죄 있잖아. 이거 안 믿어지. 인정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나? 알아들었어요. 개떡같이 설명해도 찰떡같이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 너무 어렵나 또. 자, 요거 자, 이제 무의식에 영혼 탈탈 틀렸어요. 자, 무의식에 영혼이 이제 강탈당한 거예요. 탈탈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이 영혼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생명만 들어와 버리면 되어지는 거죠. 자, 영혼이 강탈을 당한, 내 지금 흔들리고 낙심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영혼이 강탈을 당한 거예요. 어떤 방법에서 이걸 보시느냐? 예배예요. 예배 절대 안 됩니다. 영혼 강탈 당한 거. 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은 뭔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래, 글쎄요. 뭔지. 근데 예배가 안 된다라는 말은 저는 옛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부분이라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그 부분이라면, 나는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못 벗어날 것이다 한 그의 모습요. 요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예배 안 되느냐 말이에요. 반석교회 와가 출석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틈이 열려가 계속 전략이 내한테 써지고 있는데, 계속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과거가 잡혀가 스스로 계속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차이점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 쓴다니까요. 난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나는 창세기 3장 원죄 이 문제 해결 절대 못 받은 그 모습 그대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는 게 요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막 너무 힘들게 사는 내 인생이 되어져. 그럼 너는 교회 다닌 지 얼마만큼 됐느냐? 10년 됐는데요. 20년 되지는데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상식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다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말 가지고 계속 뭐 간증한다고요? 그리스도만 간증하는 거예요. 자, 사역의 현장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리스도만 간증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나는 요거잖아요. 나는 요거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그리스도 한다니까요. 간증도 계속 한다니까요. 뭐를 못 봤다는 말일까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상태를 지녔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인생 자체가 안 풀린다니까요. 도대체 왜? 우리 이거 진짜 해결받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 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이번 주 강단을 한번 연결해 갖고 한번 봐보세요.
아니 욥의 고난 복음 체험하면 안 될까요? 욥은 복음 체험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탄을 이긴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아들 7명하고 딸 3명 다 죽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려버리고 내한테 죽을 병 걸리고 자 그래 되졌어요. 여기 하나님 믿어 나올 사람 있을까 싶다. 다 이래갖고 안 그래도 넘어지갖고 있는 게 재산 달달 다 털리고 자식 새끼 다 일단 죽어보고 자식 죽는다는 게 그게 그냥 말 아니잖아요. 그 자식 다 없애버리고 그 욥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아마 눕지 싶어요. 저도 눕지 싶어요. 그리스도 욥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손을 못 댔다. 나는 집중 공격, 사단의 전략이 내한테 쓰여지고 지금 그거 연결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막아냈다니까요. 아니 아내도 저주하지 친구가 와서 저주하지 마. 니 막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그냥 막 니도 죽어보라. 하나님 떠나라.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저도 막 죽음 죽으리라 막 결단한 그러한 상황도 저도 있어요. 근데 과연 요거 있는 사람이 이거 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째서 예배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전 지금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앉아가지고 눈 뜨고 찬양 막 목에 피 터지라고 부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믿어지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 거짓말.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있어. 그거 낫고 나면은 그거 배신할 사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건 거잖아요. 난 돈도 없는데요 이러면서 저 할매들도 다 저기 그 뭐고 건축 뭐 이러 다니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요. 네가 영혼 강탈을 어디에서 당했느냐 이거 보셔야 돼. 그거 보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못 내. 그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손에 잡혀주는데도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하나님 믿기 전이나 하나님 믿었을 때나 그 상처, 그 모습, 그 부분 그대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다, 괴롭다, 외롭다, 어렵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무의식에 영혼이 강탈되어진 상처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도 영혼이 강탈당하니까 계속 갈등 와요. 진짜 어마어마한 갈등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안 된다니까 예배 렘넌트 살려라니까 렘넌 기도해라니까 기도 막 요래 따라는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 가지고 되어지는 거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도대체 나는 누구냐 요 좀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나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 안에 생명 들어왔어요. 어떤 생명이냐? 예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 자, 이 빛은 뭡니까? 흑암을 결박시키는 빛. 그게 그리스도 빛이에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빛.
그 증거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완전 결박시키고 그 증거로 내한테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영적인 세계가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상태가 되어지는 게 예수 생명인 거예요. 자, 요때 이제요, 사탄을 내가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이래가지고요, 문제가 생겼다. 사단 결박 막바로 해버리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자유, 종해방,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후손에게요, 복음의 바통을 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사단에게 틈이 열려지고 전략이 계속 내한테 반복이 되어졌다. 어떻게 후손에게요, 복음의 바통을 이어줍니까? 여러분의 자녀 불신자 있잖아. 교회 안 다니고 그 아이 불쌍하고 기도 안 돼요? 근데 내한테 이게 되어 있다 이라면요, 틀림없이 복음의 언약의 바통을 딱 전달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놔두고 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내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요? 요 자식은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고 저 자식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거부터 여러분이 전도가 들어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셔놨는데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아니 이러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계속 재창조시키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잖아요.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집에 돌아가서요,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질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내한테 있구나. 나는 안 될 거 없네.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계신 보좌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연결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 언약을 딱 어저께 밤에 그 본부 메시지를 또 이래 들으면서 언약을 잡았다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 또 오늘 여기에 우리 지금 병든 자 많잖아요. 지금 뭐 어디 아프고 막 새로운 피조물 되면 되잖아요. 영적 DNA를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예배와 현장은 요때 하나 됩니다. 이제 하나가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침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눈 뜨자마자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나를 살려놓은 다락방이 내 자녀 다락방 되고 내 가족 다락방이 되고 밖에 나간 현장 다락방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하라. 현장에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요, 우리 이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나왔다. 그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능력, 그걸요 여러분이 성크 현장에서 선포해 주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했다.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우리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누구 가족 누구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침에 내 할 기도 다 한 거예요. 그게 끝이지. 근데 내가 또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 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쌓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죠. 자, 거기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기도해 놔놓고 거기다가 일, 2부를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갈수록 내 영적 상태가 왜 파괴되고 병이 들지? 묵상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지는지. 욥의 고난이 나에게 임했다면 과연 나는 사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길까? 묵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체험을 시키는데 난 그리스도 안 되는 부분이 뭐지? 그래서 난 산중지 기도해야지. 아니 그런 거를 묵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관심도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인생이 또 쌓였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부족에도 기억을 짜내가 또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가 또 화요일날 또 하고 수요일날 똑같은 거. 아니 왜 그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내가 거기다가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정에 누에 임하게 하옵시고 1, 2부 묵상 딱 했다. 아니 안 될 게 없다니까요. 내일 아침에 하실 거죠? 꼭 하세요. 꼭 기억을 하셔서 해보세요. 강단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밤새 들으세요. 들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잡아도 된다니까요. 그 중에서 제가 어제 47분 메시지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안 잡혔다. 안 잡히면 말해요. 메시지 내 갱신해야 된다. 자, 낮이 돌아왔잖아요. 우리 다 또 낮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모든 업과 내가 선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낮에도. 거기에 아침에 읊어놓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다시금 이 현장에서 선포기도 또 하셔야 돼. 그리고 393 기도 이거잖아요. 이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낮에 말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단 또 기억을 해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 결박시켜야 돼. 낮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보좌가 이 현장과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결박해내는 거예요.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예요. 그걸 방해한다니까요. 기도도 못하게 아예 기억도 안 나도록. 그 이제 우리는 밤에는 뭐 합니까?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말씀 들어도 돼요. 그걸 묵상하면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근데 아마 멍하게 앉아 메시지 틀어놔도 시간만 흐를 뿐이지 절대 여기 남는 거 없어.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거 있어야 돼. 내가 내 문제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떨어져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한다니까요. 신흥이라도 한다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그걸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자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 미친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문제 아닌데 문제라 하냐. 그거 다 그 모자란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그게 지는 내가 볼 때는 자는 문제인데 와 자꾸 문제 아니라고 하지.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다 하면서 그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자기를 못 보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깊은 기도 100% 영적인 거 안 되는 거 이거 치유되기 시작해요. 100% 안 되는 거 영적인 거 말이에요. 영적 문제되어진 거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 이 깊은 기도 안에서. 그게 이제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요 능력이요 내게 머무는 자리가 내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한테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열애되어질 때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현장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나, 모든 사람, 현장, 요거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뭐 됩니까? 원네스 딱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로 되어진다니까요. 나 살고 너 못 살고 그거 아니고 요거 다 같이 함께 살려지는 원네스 하나로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열애되어지면 이제는요 진짜 중요해요. 내 밖에 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안 보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요거 되지야 돼요. 내 안에 보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내 안에 성전이 임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성전이 되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나 안 버려요. 나를 인쳐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내 안에 보자. 이거 다 살아나 버려. 393 읊어야 돼요. 자, 요렇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갈급한 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자. 그리고 전도에 소원하는 사명자.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전도운동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이때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 싹싹싹싹 담아가야 돼. 우리 왜 이래 상처 끼리끼리 딱 만나지면은요 이상하게 위로되어지고 막 위로받았다라고 막 하면서 막 일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포장하고 가면 쓰지 마라. 니 안 되는 거 정신 문제 오고 시달리고 있어요. 절대 정신 문제 오고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고 알았다면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갱신하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나의 보좌가 내 안의 보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그날까지 내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살리고 또한 모든 내 주위에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